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물론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어떤 의견과 또 생각과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람이 생각이고 또 어떤 학문적인 그런 말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편견이나 또 어떤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학문적인 것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던 그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우리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문에 의해서 나오는 그 구원은 바로 뭐예요? 천당을 말한 것이죠. 천당.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확신이 가지 안 되는 그런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그 구원은 바로 어떤 삶이 나오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더 어떻게,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 어제보다도 더 많은 기도 시간들을 우리가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 헌신의 그 정도도,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의지도 더 단단하고 더 새롭고 더 열심히,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열심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종교이고, 그것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천하에, 하늘과 땅 사이에 속한 것이 우리가 바로 인간 세상이고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전 세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천하에 우리 사람에게,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란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바로 우리 사람이 왕인데, 가장
만물의 영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강하고 지식 있고 발달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생명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것은 이름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죠, 마음.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노력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의지, 발달되어 있는 지식, 우리 머리.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구원에는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충성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안 되고 억압됐고 고난받은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사람들은 또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어떤 풍요로움, 육신의 평안, 내 육체의 어떤 그 기쁨, 만족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잘 분류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대부분의 설교들이 나는 육체에 관한 어떤 방법, 육신에게 적용되는 어떤 지식, 어떤 그것을 방법론을 너무나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즉 육신의 구원, 육신의 구원. 여러분, 오늘 내가 육신의 기쁨, 어떤 로또에 당첨돼서 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돈이죠, 돈. 돈. 그게 있으면은 좋은 집도 사고, 어떤 내가 이 좋은 약, 좋은 병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위치, 어떤 그런 방법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 모든 지식들을 너무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주장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구원도 좋습니다. 가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그런 역경과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결받고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없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런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데까지. 이거는 죽어야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지,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그 고통과 그 질병과 그 가난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죄의 영향. 이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 그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는 거요?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근데 우리가 이 사망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 예? 이 죄. 자,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 죄가 우리가 무슨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무슨 뭐 싸우고 사기치고 여러 가지 어떤 흔히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범죄, 예? 질서를 어기고 어떤 윤리와 도덕을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깨뜨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죄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말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인데, 이 아담의 죄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해놓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에, 사람을 보실 때에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다라. 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그 무엇입니까? 예?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죄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는 거죠. 만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상태, 그 아담의 상태가 깨어지고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된 거죠?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상태는 하나님과 계속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영.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어떻게 된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을 뭘로? 화영검으로 지켰던 것이죠. 화영검으로 지켰다는 것은 아담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헌신이나 아담이 거기서 에덴 동산 밖에서
천년 만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평생을 울고 엎드려 절하고 아무리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누가? 육신이, 그 육체의 영, 예? 육신의 그 마음이 아담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마음,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을 다스리는 그 영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아담을 이제는 사로잡아서 그 아담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 한 것이죠. 왕노릇 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왕, 육신의 그 영이 아담을 다스리고 그 육신의 그 마음이 아담을 종노릇 하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담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그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힘으로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귀는, 육신은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헌신과 충성과 노력을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성경을 이루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을 뭘로? 그 종교의 대상으로, 종교의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미신의 왕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이게 바로 죄. 그래서 성경은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을 했듯이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안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의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그 영의 마음은 죽고 육신의 마음, 그 육신의 영만 있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 그 경험으로, 그 지식으로, 그 방법으로 내가 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은, 근데 내 마음에서는 뭐가? 온갖 욕심과 탐심과, 즉 눈이 보이는 어떤 것들, 그 육신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고 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생각과 마음인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경험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내 속에서 역사는, 내 지금까지 내 육체 안에서 역사는 그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친 놈이, 이놈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생명을 가르치고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우리가, 예?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또 어떤, 예? 이단과 수근수근거림과 또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즉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고 이것이 만든 것 같지만은 이것이 다 뭐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지식이지.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그런 욕망을 버려야만이 우리도 그 어떤 나쁜 생각,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예?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예?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가르칠 때는 뭘로 말했습니까? 다 비유로 말씀해요.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고,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마음이고 이것이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그 사람의 그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은 나타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생각, 이것은 신앙에 불과하는 것이고, 이 신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지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헌신의 정도와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그 시간들의 차이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도 시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헌신의 정도도 높일 수 있고, 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 의지,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더 잘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차이는 있을 줄은 모르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냐 하면은 어떤 헌신과 어떤 노력도 이것은 바로 뭐예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고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한, 아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 어떠한 세상의 사람의 그 가르침과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네? 성령의 그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성령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어디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할 때는 누가? 육신이, 사망이, 그 죄가, 사망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를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 했는데,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는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인데,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와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멸망을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제는 천당 가게,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우리는 어디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이라니까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어떤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살과 그 피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 생명이 와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해가지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요, 진리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화영검으로 지켜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에덴을 이는 어떻게?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를 에덴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삶이, 에덴 안에서 사는 삶이 내가 무슨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여러가지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사는 것이 에덴의 삶이다라고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는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왜 욕심과 탐심과 여러가지 어떤 헌신과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네?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이요, 법. 규칙과 규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규칙도 없고 규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규칙과 규례가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이거는 잘 지키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지키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 규례를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은 규칙과 규례입니다. 예? 그 법을 세워놓고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례, 예?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법도와 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그리고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가 나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그 선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라고 어떻게 해요? 그 규례를 세우는 거예요. 규례를. 그래서 안식일법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라는 이 규례를 정해가지고 360가지가 넘는 그 안식일법 하나만 해도 규례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리, 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에도 전혀 밥도 먹지 않고 어떠한 일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이 정도까지만. 자, 이렇게 규칙과 규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규칙과 그 규례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 규칙과 그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규칙과 규례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평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의시되고, 못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상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예? 못한 사람은 항상 뭘 받는 거예요? 눈총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고. 예.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좋은 교회가 무엇이고 나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고 남의 교회는 별로 볼품이 없고, 그래서 저 교회는 가지 말고 오직 누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육체의 욕심, 그 욕망에서 나오는 열매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네? 내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내 생각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소원과 그 간구가 그 간구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내 눈, 지금 이 육체의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육신의 세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네? 세상. 그러니까 뭘 포함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교회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상관되어 있는 것? 내 육신과 상관되어 있는 어떤 규칙과 규례와 그 모든 것은 뭘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래서 내가 뭐를 기도 많이 하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내가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민과 또 어떤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네? 마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예? 어둠의 생각,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떤 고목나무를 믿든 바위를 믿든, 이것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예? 그 대상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믿는 신앙과 그 믿음의 방법은 다 뭐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이것을 말해서 저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종교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거스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거라고 그렇게 헌신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했던,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거요? 다 헌신하려고, 더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은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된다고, 더 많은 헌신을 늘려와야 된다라고,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한 탄식했던 그 바울의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육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는 뭘 잘하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학자로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노력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다 헌신과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따르려고 해도 내 육신은 어때는 거예요? 내 육신은 연약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 성령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려고 가면 할수록 노력할수록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죄에 그 실망과 그 좌절과 정말 그 수가생의 여인이 율법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려고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먹는 한 어떤 그 지식과 그 노력을 갖는 한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더 된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자기 어떤 그런 이 데미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왕노릇 하지 못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어디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 생명을, 이 자유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그 구원이 무엇인 줄을 알았던 것이고 오직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복음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순교를 당할까지 오직 이 표대, 자기가 정해놓은 이 표대, 이 한 가지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이제 깨달았던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각각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삽시다. 이런 착하고 이런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러 온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저 말은 틀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분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1%치도 한 가지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이고 이 세상의 방법과 경험이죠. 그래서 바로 이 17절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뭘 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너희가 어디에? 율법 아래. 네?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5장 20절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네?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은 지키는데 무슨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네?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법, 그 율법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법, 이 진리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이지,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에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줬습니까? 우리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어떤 노력도 헌신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가 너희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삶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있죠. 몽학 선생은 바로 뭡니까? 선생을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전에는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여러가지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어떤 변화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어제도 했으면 언제? 오늘 또 그 변화가 유지되어야 되고 일어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는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내가 잘 참았는데 오늘은 내가 뭐예요? 오늘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화가 나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면은 그 참음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계.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잘 했던 그 효도도 그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어디 되는 거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가능할 때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효도했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근데 나를 몰라주고 계속적으로 그 헌신을, 그 효도를 요구한 그 부모, 예? 노인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내 생애를 버리고 그 치매에 걸려 있고, 예? 정말 이제는 부모도 거동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다 부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네? 이게 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생명,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할 때는 육체가 내 안에서 왕 노릇했지만은, 근데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살과 그 피를 마시는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입니다.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 노릇 하리로다. 왕 노릇.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다스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셨던 이 생명에 이르렀어. 내 모든 생명은 내 생명은 바로 영은 죽고 육체의 생명만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건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생명은 죽고 이 생각과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누구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성욕이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냐면 그 가지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서 어디에? 불에 던져 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생명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지 내가 어떤 착한 삶을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죄 짓지 않고 네? 어떤 규칙과 규례를 어기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서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내가 낳은 자녀들하고는 좀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규칙과 규례를 어기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조금 불편한 것 서로 사람이 되니까 불편함은 있을 줄은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의 그 생명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뭐가 세워질 때 규칙과 규례가 정해질 때 너희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고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옷을 입을 때는
또 밥을 먹을 때는, 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살아라. 그 규칙과 그 규례를 정해놓은 한 그 집안에는 계속 어떻게 얘기해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은요,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만, 어떤 규칙과 규례를 정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규칙과 규례의 어떤 그런 법칙들을 어떻게 이기고 다스리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거나 그 죄를 가지고 제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규칙과 규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능력, 이 진리의 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법, 이것이 진리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그 휴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 길, 살 길. 이제는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또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죄값,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이 영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진리 안에서 왕 노릇 할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이 살 길. 이 살 길을 예수님이 육체로 그 휴장을 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 원소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은, 그 자격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규칙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목마름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왕 노릇하지 못하고, 계속 그 규칙과 규례의 종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결박을 깨뜨리시고 이 결박을 부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그 새가 그 그물에 걸렸을 때는 정말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었던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묶여 있었던 그 새가 이제는 그 그물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자유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규칙과 규례인 것이지, 율법,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고 내가 깨닫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규칙과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